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덮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같은 멘트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매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번의 결단이요, 결국에는 그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질 때에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격이 되며 주님을 닮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나아가 늘 주님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 벚꽃을 보기 위해 구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을 때, 정말 아름다울 때 이제 구례를 방문했는데 만개한 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막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절을 따라 꽃이 피고 나무들이 푸른 빛을 띠는 것이 참 신기하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름직한 동산에 아주 푸른 풀밭이 펼쳐지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노란 꽃이 가득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그 안에 양떼 목장이 있어서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고 양을 만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러 가고 있는데 그때 보았던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그것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물가를 따라 차를 향해 걷고 있는데요. 물가에 어떠한 흰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양 한 마리가 거기에 죽어 있었던 것이죠. 가까이 갔을 때 확인해 봤더니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서 물가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관리하는 사람이 그 양을 도망친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했다면 빨리 치웠을 텐데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바쁜 나머지 양이 도망친지도 그리고 죽어서 물가에 떠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길을 걷는데 누가복음 15장의 그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예수님이 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시고 한 마리를 그렇게 절박하게 찾으러 가셨는가 하는 것이 확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그 양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마리 양을 왜 찾아 나가셨는가? 그 양이 다행히 돌아오면 좋지만 다른 짐승에게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고 혹은 잘못된 길로 빠져 상처를 입게 되든지 혹은 물가에 빠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에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주님은요 오늘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절박한 심령으로 그 양 한 마리를 정말 꼭 찾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냥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 다른 벅질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양을요 주님은요 오늘도 찾아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한 인물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보면서 1차 총동원주의를 지나 2차를 준비하는 이때에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마음을 무장하고 다시 한 번 더 전도를 향해 우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437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일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22절에 다윗을 소개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윗을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이 개역 한글 버전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라고 소개되는 것을 보아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 장면에 처음 다윗을 만났던 그 어린 시절의 다윗이었을 때 이미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양을 가지고 과연 그의 어떠한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놀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며 분노하고 사울에게 달려가 자신도 전쟁 가운데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피력할 때 보시면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위협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자와 곰이 아니라요, 우리가 동물원에서 흔히 보았던 그냥 축 늘어져 있고 움직이지 않는 사자와 곰이 아니라 아주 야성이 살아있어서 동물을 잡아먹고 커다란 몸짓이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양을 채가는 이 사자와 곰을 대적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생의 사자와 곰, 그들이 다윗이 지키던 양을 공격하고 심지어 그 공격에 성공하여서 이 새끼 양을 물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키는 것들을 이 사자와 곰이 뺏어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 시대는 무장해서 우리가 총을 쏴서 죽이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 무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떠한 무기도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쫓아가 35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이 사자와 곰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때의 그 입에서 새끼를 끄집어내 건져내고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다는 것은요,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의 죽음이 확인될지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이러한 점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다, 나와 함께 한 마음의 그러한 동일한 자다라고 여기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순종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자주 언급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거기에 더해서 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양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의 첫 시작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9장에 가면요, 처음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는 장면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두루 다녀보고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말합니다. 다행히 사원이 이 사울을 만류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나아가지만 여기 이미 9장 5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포기하는 마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암나귀를 포기하는 마음이 이미 이 앞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허락된 생명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으로 이 사울이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할 때 간혹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지. 나 오늘 전도 다녀왔어. 그러니까 다음엔 또 안 나와도 돼. 혹은 총동원 주일 매번 하는데 매년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 영혼을 데리고 나왔으면 됐지. 이번에는 내가 쉬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권사님들이나 혹은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그럴 때 어떠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지냐면 안타까운 것은 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삶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이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저에게 부탁을 하든지 혹은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 마음 가운데 조그맣게 숨어있는 포기한 마음들이 그 앞에 비춰지곤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그 영혼을 붙드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사랑의 유효기간을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에서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등 사랑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년?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지쳐있고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런지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강팍하고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에 웃음이 새어나오길 소망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어느 순간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의 일방통행을 경험하고 있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펴보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정을 담아두는 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통에 사랑으로 채워 넘칠 때,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 보았을 때 다윗은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만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상처 입을 때에도 아파하고 신음하며 사랑에 대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 전도전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했던 것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주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사랑 없이 공허하게 그것 가운데 나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볼 때는요 그는요 무수히 배신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의지하고 아끼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장인이 배신하고 아내가 배신하고 아들이 배신하고 친구와 그 부하들이 그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 그의 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보다 가득한 사랑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편에 보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습니다 말하고 6편에 보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고 13편에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31편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잠깐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이제 주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사명을 붙들었는가 잊어버렸는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첫 시작은 공통점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어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사명과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그 사명으로 사울과 다윗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사명을 붙들고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사자와 곰 등 맹수들의 공격에도 양을 지키는 그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어떻습니까? 찾아다니다가 결국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사명을 잃어버린 이후의 삶을 암시해 줍니다. 왜 다윗은 사명을 끝까지 지켰고 사울은 그 사명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자신을 의지했는가 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 사명을 놓치거나 혹은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모습을 보시면요 그 앞에 어떠한 구절이 나오냐면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이 나와요. 그 사울의 외모에 대한. 그는 잘생긴 외모에 키도 다른 백성들보다 커서 당시 전쟁이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꼭 필요한 체형을 가진 자로서 소개되어집니다. 이런 사울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성향을 가졌는지 그가 찾는 중에 암나귀를 찾는 중에 하나님께 구했던지 기도하는 장면이 언급 없이 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요 그와 함께했던 사원의 지혜 덕분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면 결국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단체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화요 모임에 처음 예배를 하러 갔을 때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왜냐면 처음 그러한 예배 단체에 예배를 하러 갔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 가고 처음으로 순복음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하 4층을 내려갔는데 뭐 5층도 있고 6층도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에 붙어있는 불이 내가 킨 불꽃인지 하나님이 킨 불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킨 불꽃이라면 몇 년 뒤에 사그라들지만, 하나님이 킨 불꽃이라면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타지만 타지 않는 영원한 불꽃 속에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날 설교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죠. 당시 제가 그때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중학생 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열정이 얼마나 가득해요. 중학생이 강남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니. 제가 그때는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왜 이것을 잊지 못했냐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와서 다윗은요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기인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그 좀 뒤에 있는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사명은요, 다윗의 그러한 붙드는 그 사명은요, 자신을 의지하며 능력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짐승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골리앗에게도 어떻게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사명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나아가기 이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시작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되어라, 제자 삼으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주님의 사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앉아있는 회중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가 갑자기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나 할 만큼 했다. 너희에게 사랑만 베풀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너에게 말하고 또 말하였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듣지 않는 너희를 보니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너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니? 나 할 만큼 했다 하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먼저는 그러한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면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충격받은 것은 사랑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서 있지 않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내팽개치고 나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사명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사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간정이 넘쳐나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날마다 그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살아가 주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기도할 때